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에 참여하는 현장 온라인 성도님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픈 자나 가난한 자나 기뻐하는 자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심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최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그 못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결단하고 순종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날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도 정말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관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방해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감흥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현장에 모인 성도님들,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내면에 잘 새겨져서 예배의 주인이신 홀로 우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방해하거나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햇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우리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다들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햇산을 넘어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함께 선포하십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 시간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우리 같이 선포하십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 시간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주님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의 마음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의 마음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시간의 믿음으로 오른손 들고 선포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의 마음 다해서 선포하십시다.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되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온유하심과 위로하심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절대로 마주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지었다 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리저리 갈피 모르고 헤매이던 저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세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몸된 유성교회의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는 성도님과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지체 없이 행하여 하시고 선교를 통하여 이웃사랑의 실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들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교회 각 부처에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유성의 사역자들과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배워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상처에서 회복되고 굽은 것이 펴지며 잘려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새롭게 영혼에 채워지고 헌신하지 중보기도 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릎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드려지는 기도 속에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어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날마다 낙타 무릎으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갈렙초원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쉼없이 일하며 가정과 직장을 오가며 일해 오신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현지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각 심령을 깨우며 지쳐있고 낙심하여 고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역사회를 뉴스성의 지체들이 지혜있게 섬기고 세상 이곳저곳에서 전쟁으로 학대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과 부탄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여 오게 된 형제 자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각자가 맡은 본분을 다하고 그 감사함을 각 가정마다 하느님 앞에 드립니다. 이 나눔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분들의 삶 속에서 끝없이 나타나고 그 헌신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증거로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morning, everyone. 오늘 저녁에는 아프간 난민 초청회 밤이 있습니다. 우리 멜팅팟에서 오후 5시에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프간에서 오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하우징을 셋업해드린 사역들을 계속 해왔는데 함께 모여서 또 교제 나누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 훨씬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IMB에서 사역하시는 허보통 선교사님이 우리 샤미르 형제님 부부와 가정을 모시고 또 오늘 예배에 방문 중이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저희 교회가 갈 단기 선교 등록을 오늘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실내 놀이터 앞에 가셔서 우리 기도하신 마음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봄 학기 3월부터 시작하는 작년 성경 공부하고 또 가스펠 라이프의 등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42기 중보기도 사역자 모집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 또 놀이터 앞에 가시면은 또 QR코드가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PTA가 오늘 예배 후에 있고요. 영화부 PTA는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부모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다 같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서도 계속 모세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거부했죠. 질문과 반문을 하면서 부르심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저희가 오늘 보는 이 5장에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계속 기도하고 대화했잖아요. 기도하고 대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던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계속 변모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기도의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변모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의 장면을 좀 살펴볼 겁니다. 두 가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의 영역의 것들,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무엇이 충돌하고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 순종하죠. 가기 원하지 않았던 이집트에 드디어 발걸음을 떼서 이집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자마자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명령 뭐였죠? 바로를 만나가지고 대면합니다. 자, 바로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이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죠. 바로를 면담하자마자 바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네가 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야 되냐라고 거절을 합니다. 자, 모세가 요청을 했고 바로가 거절했어요. 근데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없죠. 재차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재차 요청을 하면서 이번에는 설명을 해요. 뭘 설명하냐면 왜 나가야 하는가, 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집트를 떠나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하는 이유, 지금 바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즉 이집트를 떠나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들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가 이것을 듣고 화가 나요. 아니,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재차 물어. 그러면서 뭐 누구를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게을렀구나, 배가 불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맡겨줍니다. 5장 9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거절하면서, 이 두 번째 요청을 거절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로 이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 듣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의 말만 듣게 하라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방신이 됐던 뭐 여호와가 됐던 누구든 상관없이 아무튼 그 거짓말은 듣지 말게 하고 내 말만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 말만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 대한 왕권에 대한 도전, 본인의 명예에 대한 도전,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명령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 듣지 못하게 하고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 속에서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뭐가 충돌하고 있나요? 뭐가 충돌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명예, 한 사람의 그 왕권, 한 사람의 자존심, 한 사람의 파워,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명예를 따를 것인가. 2013년에 여러분 뉴스를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요. 오레곤에 스위트 케이크라는 이 빵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에런 클라인하고 멜리사 클라인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두 사람의 빵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크 오더가 들어오면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배달해 주는데 한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케이크를 오더했죠. 그래서 이름을 받아야 이제 그 케이크 위에 이름을 쓰게 되니까 이름을 받았는데 보니까 두 이름이 다 여자 이름이었던 거예요. 동성 결혼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는 이 동성 결혼을 내가 서포트할 수 없다. 내가 가서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또 케이크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주면서 케이크를 셋업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오더를 받지 않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됐죠? 주 정부에서 13만 불이라는 벌금을 때립니다. 소송이 붙었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면서 이 펀드를 댔어요. 결국은 5년이 지난 2019년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승소하긴 했지만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이 겪었던 이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는 당연히 어려워졌고 또 뭡니까? 이 소문이 바닥에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방해와 공격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론이 인터뷰를 했어요. 기사에서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wanted to honor my Lord. 내 주님을 나는 honor하기 원했다. 높여드리기 원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결정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요청, 케이크를 오더를 거절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높이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그렇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앱을 보시면 옐프나 구글에 가시면 각 레스토랑이나 빵집이나 커피숍에 리뷰가 달립니다. 요즘에는 그 새로운 데를 가기 전에 그 리뷰를 보고 가요. 3, 4면 안 갑니다. 적어도 4.5, 5는 돼야 사람들이 새로운 레스토랑에 간다 그러죠. 리뷰가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과 이 빵집이나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본인의 비즈니스의 명예, 리뷰, 소문, 안 좋은 이미지 그것도 고려를 해야 했었겠지만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 주님을 언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본인의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뭡니까? 반대로 바로는 자신의 왕권, 자신의 명예, 자신의 그 명령의 효력, 그 파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 출애굽을 반대합니다. 못 가게 해요. 뭐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람의 명예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나를 높일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냐라는 이 싸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두 가지의 충돌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어요. 바로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주장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저앉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언어하기로, 높여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기 위해 나갈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그들의 신은 배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미래의 삶,
결국 그것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비즈니스가 더 커지는 것, 물론 좋겠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하지만 비즈니스가 커지고 리뷰가 잘 나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나의 명예가 아니에요, 나의 욕심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냐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해요. 지금은 벽돌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한 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다 그랬죠. 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일이 중하게 되었어요.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자, 기록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북키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표로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를 가지고 보고하는 일종의 대표자,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어디로 가요?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 이스라엘 대표들이 가서 바로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이거 우리 다 못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안 들어가는 거죠. 이들의 호소가 먹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 벽돌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원래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벽돌을 만들 때 써야 되는 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조달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이제 바로하고 면담은 끝나고 가서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그레이스를 받았어, 우리가 이제 일이 좀 경감되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어떡하나, 방법이 없네. 온갖 걱정을 가지고 이 왕궁에서 나와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길 모퉁이 한 곳에 누가 있냐면 마침 모세하고 아론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하냐면, 쟤네 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일이 2배, 3배 큰일 났다. 쟤네 때문에 그런, 왜 쟤는 바로 왕에게 가서 뭐 나가네 마네 광야로 가네 예배하네,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쏟아 부어요. 쏟아 붓습니다. 너네가 무엇이 관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젠틀하게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저주하기를 바란다. 혼내시길 바란다. 너 하나님을 혼낼 거야. 너네는 틀린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 믿고 왔거든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모세가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했을 겁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오히려 저를 손가락질하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더 힘들어졌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를 왜 보내셨어요?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하니까 응답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곧 보게 될 거야. 보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보게 될 거야. 뭘 보게 될 거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바로가 너희들 보내게 될 거야. 바로가 굴복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 입장에서 또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뭐가 충돌해요? 왼쪽 귀에는요 뭐가 있었죠? 현실의 고통이 들려요. 오른쪽 귀에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가 충돌하고 있어요? 현실의 고통과 말씀의 신뢰. 이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이 말씀을 내가 취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고된 노역으로 죽겠다는 소리가 왼쪽에서 계속 들립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눈물 섞인 불평의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기도를 하니까 한쪽에는 또 뭐가 들립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우리는요 말씀만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 뻔히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하겠구나. 내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내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과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당장의 아픔, 당장의 손가락질, 그리고 당장의 고생길이 뻔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취해요. 그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펴보고 목도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끊임없는 결정의 순간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우리 저희 가정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들, 그리고 각 부서의 일들, 이런 것들 보면서 때로는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 디렉션을 줘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 수렴하고 청취하고 듣고 잘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혼자 심사숙고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가장 평강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읽을 때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고민해야 되는 많은 것들로부터 이 문제로부터 멀리 피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왜 말씀을 읽을 때 평안할까요? 말씀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디렉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펴니다. 묵상하는 범위, 또 통독하는 범위를 읽어 나갑니다. 때로는 그날, 어떨 때는 일주일 후, 어떨 때는 한 달이나 두 달, 몇 개월 후라도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응답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세요. 고통과 현실의 문제들,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에 이끌려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세요. 빛이 되어주세요. 등불이 되어주세요. 깜깜한 길에 등불로 비춰주셔서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현실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자들은 그의 심령이, 그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고통, 현실의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줘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는 두 가지의 장면을 봤어요. 첫 번째 장면에서는 어떤 게 충돌을 했냐면, 뭐가 충돌했죠?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높일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사람의 것인가, 이것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장면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뭐를 봤습니까? 나의 현실의 고통의 문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해결하는데 급급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충돌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30대 후반에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잘 나가시는 독실한 믿음의 신자였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도전과 콜링을 받습니다. 선교지로 나아가려. 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겠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울림 속에 본인이 기도하다가,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아갔어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훈련을 잘 마치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에게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지금 내가 쌓아온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모든 커리어가 다 중단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선교지, 아무도 없는 선교지로 가게 되면 나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선교지에 갔어요. 가서 부푼 마음을 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마다 받았던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본인의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어요. 아직은 결실자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한 명, 두 명이 아파하기 시작하더니 그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보이 선교사님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도 하고 또 안수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동네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 건강했던 내 가족이 갑자기 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족에서 죽게 되었는가? 이 전염병이 어디서 왔는가? 아하, 저기 동양에서 온 외국 여성 때문에 우리가 이 전염병에 걸렸구나. 저 여자가 가지고 온 전염병이구나.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온갖 오해와 손가락질과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계속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현지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오히려 다 떠나가는 사람들, 한 명의 결실자도 없이 더 어려워지는 선교의 사역들, 이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이 선교사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결정해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오해와 추측과 비난이 난무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철수하셨든 아니면 아직까지 거기에 남아서 선교사를 하시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났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앞에 수많은 선택지의 옵션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람의 생각을 선택했는가? 사람의 명예를 생각했는가? 나의 안위를 생각했는가? 나의 커리어를 생각했는가?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는가? 그 결과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는가? 아니면 좋아졌는가? 기적을 바라봤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될까요? 쉬운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이것은 가장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답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명예와 자존심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과감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 뉴송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접어들게 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더 많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명예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에게 이 급한 기도 제목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을 이끌고 가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세처럼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결국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송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 그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아.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성경책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노아, 베드로, 바울,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한 게 뭐냐면 그들의 약점이에요. 그들의 무너짐이에요. 그들의 실수예요. 그들의 돌아섬이에요. 그들의 죄예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왜 사용하셨냐면 그들의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도 하지만 결국의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뭘 보고 계시냐면 너 어제 뭐 했어? 너 왜 술 마셨어? 너 왜 담배 폈어? 너 왜 그 죄 또 지었어? 주님이 다 죄를 맨날 카운트하면서 우리를 따라오면서 산소리하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저 단 한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육성 가족들이 아버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말씀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말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 발의 등불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과 낭망 때문에 낙심하고요, 자꾸 넘어지고요, 자꾸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순종의 모습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나의 명예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것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목도하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감당하고 승리하고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현실의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뉴스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